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우리가 저번 주에 1절과 2절을 봤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죠? 두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두 개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두 법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둘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해요. 그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율법도 복음도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율법으로 적혀 있는 성경이 따로 있고 복음으로 적혀 있는 성경이 따로 있지 않아요. 한 성경이에요. 한 성경. 근데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한 성경인데 이 한 성경이 어떤 이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죠? 네?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또 믿음의 차이죠. 또 보는 차이가 있어요. 보여지는 차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 완전히 뭐 죄와 사망이라고 해서 뭐 완전히 막 나쁜 거고 생명과 성령이라고 해서 막 좋은 거고 이렇게 확연히 나눠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고요. 성경. 그런데 그 성경이 율법으로 보여지면 그 성경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그 성경이 복음으로 보여지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보는 차이예요. 보는 차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보이냐면 율법으로 보여요. 그냥 하라 하지 말라로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한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면 복 주고 안 하면 내가 너를 벌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이 성경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 성경이 복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여질 때
이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의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알게 되면 복음이 율법으로 보여지지 않고 뭘로 보여진다? 예, 복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떠진다라는 거죠. 눈이. 이 복음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생명으로 보게 되면 눈이 떠지면서 더 이상 율법으로 보여지지 않고 뭘로 보여진다? 복음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정죄, 내가 이것을 잘해서 뭐하고 잘못해서 뭐하는 이 정죄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나눈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지느냐의 차이죠. 어떻게 보여지느냐의 차이.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는 얘기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복음을 율법으로 보는 자들은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눈이 감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이 소경이었던 사울이 눈이 떠지면서 뭐가 됐다? 바울이 된 거예요. 율법의 안경으로 성경 하나님을 이해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떠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복음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막 발생해요. 그러면 보여지는 그 일을 그냥 보여지는 대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본질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안에 있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이는 대로 보면 율법이요,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복음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자꾸 많이 가리워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미혹되어져 있어요. 잘못 봐서. 그래서 하나님도 오해하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오해와 왜곡과 미혹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서 눈이 떠지면 이제는 그 떠진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거, 예전에는 왜곡되어 있던 거, 예전에는 미혹되었던 거, 예전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그 김창옥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마 기독교인인가 봐요. 기독교인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신데 그분이 맨날 전화하면 이런대요. 창옥아, 밥 먹었냐? 바쁘냐? 끊자. 맨날 뭐 이 두세 마디만 하고 바로 끊는데요. 한 번도 그 아빠가 장호가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대요.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더니 거기서는 그 아바타인들은 사랑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내가 당신을 봅니다라는 말로 표현한대요. 보십시오. 우리는 A라는 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해줄 때, 나는, 그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나의 생각이죠. 이 사람이 A라고 해줘야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B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요. 근데 나는 계속 A라고 말해줘야만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냐? 왜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곡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많은 왜곡과 많은 미혹과 많은 어두움들을 이 자기 중심이라는 마음 안에서 우리는 갖게 돼요. 근데 복음을 만나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이런 많은 어두움과 왜곡들이 이제 벗겨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내게 닥칠 때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깨닫기 원하실지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지옥이었던 상황이 뭘로 바뀐다? 천국으로 바뀌어요.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성경을 보면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복음으로 봐야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점점 이렇게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점점점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세상은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360도 다른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 안에서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해요. 아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뭐가 다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 육신의 일, 영의 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먼저 이거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며 영의 생각은 뭘까요? 네, 차이가 없다. 점점 심오해져 가시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죠. 네,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렇게 질문 드리면 저 목사가 또 뭔가를 또 안에 숨기고 있을 텐데 내가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저는요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육신의 생각은 이런 생각, 이런 도덕적으로 나쁜 생각, 남을 미워하고 또 음란한 마음을 갖고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이런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생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쪽은 영의 생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을까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네, 얘기해 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나를 위한 생각. 나를 위한 생각.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 네. 비슷한 맥락인가요?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인 차이. 내가 주인공이고 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주인공인 차이.
하나님이 주인공인 자. 그렇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런 차이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너무 기초적인 거죠. 육신의 생각은 막 이런 나쁜 것들을 생각하는 생각, 영의 생각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다라고만 나누는 거는 너무 조금 이렇게 가난한 해석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봤어요. 성경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아까 통독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딱 보인 건데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이거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으로 충성하고, 그 열심으로 봉사하고, 그 열심으로 예배하고, 그 열심으로 헌금하고 있다고요. 똑같은 열심입니다. 그러면 요것만 봤을 때는 이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게 육의 생각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로마서 10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으면 그건 다 영적인 거고 영의 생각이고 좋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뭘로 보여진다? 열심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 땅의 교회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막 있어요. 막 이것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충성도 하고 모두 하고 막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게 영의 일이고 영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유는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다?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 열심은 결과가 뭐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께 열심을 막 내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뭘로 감추어져 있냐면 열심으로 감추어져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하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번 주에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중국인들 이렇게 있고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냐면 마태복음 9장에 본문을 뭘로 잡았냐면 9장에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지 뭐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너희는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게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늘 나눴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나눴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어떤 자매에게 여기에 비유에 몇 개의 밭이 나오죠? 예, 4개의 밭이 나오죠. 하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이 나오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좋은 밭이 되고 싶은데 근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임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없는 이들이 어떤 행동, 어떤 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는 어떤 자다?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그러면 나의 목표는 어디,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좋은 밭이 되는 게 목표야. 왜?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나를 계속 뭐 하냐면 갈고 닦아. 내 밭을 갈고 닦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열심이 나와요. 열심이. 충성과 기도와 뭐 여러 가지 열심을 하죠. 그래서 내 마음을 갈고 닦아서 내가 뭘 향해서 가려고 한다? 좋은 밭을 향해서 가려고 한다. 이것이 대부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 이들이 자기가 좋은 밭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과 노력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를 갈고 닦으려고 노력을 해도, 나는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덤불 같아. 나를 열심히 갈고 닦아야지. 아무리 닦고 닦아도 여러분 그 노력으로는요 절대 여러분 좋은 밭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이에요. 안 돼요. 내가 오늘도 죄를 졌어. 오늘도 이렇게 육신의 소욕에 넘어져 쓰러졌어. 내가 3일 금식해야지. 금식을 했어요. 이제 열심히 해봐야지. 여러분 며칠 못 가요. 안 돼요. 3일에서 안 되나? 일주일 해야지. 일주일을 했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은 열심을 더해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밭 될까? 저렇게 하면 좋은 밭 될까?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좋은 밭 되기를 원하는 마음. 왜냐하면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항상 나를 쳐다보는 하나님의 눈빛이, 야, 너 또 길가밭이야? 너 또 돌짝밭이야? 너 또 가시덤불이야? 그렇게 나를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만 만나게 되니까. 절대 그들 안에 뭐가 없냐? 참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좋은 밭이 되고는 싶은데요. 그런데 아직 저는 좋은 밭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왕, 나는 소망합니다 라고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자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매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이미 좋은 밭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밭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다. 너는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 좋은 밭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은혜예요.
제가 한 게 없는데요. 그래, 우리는 한 게 없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요, 저는 여전히 내 안에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 마음이 내 안에 막 올라오는데요. 아니, 그래, 너의 모습은 이래도 너는 좋은 밭이야.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자매가, 중국인 자매가. 그래서 하나를 더 설명했어요. 자매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안경을 끼고 보세요. 안경 하나만 빌려주세요. 하나님은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시거든요. 안경을. 그래서 근데 이 안경이 어떤 안경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안경을 벗고 여러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넘어지시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벗고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안경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경을 끼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다? 좋은 밭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막 뭔가를 하면서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밭이 됐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영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과 평안을 줘요. 주님, 내 모습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왜 내가 좋은 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떠함 때문에 너는 좋은 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했기 때문에 너는 뭐다? 좋은 밭이야.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렇군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요, 제가 제주도까지 먼 거리지만, 그리고 가서 오랜 시간 강의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는 이유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율법으로 보고 있는 이들에게 그거 아니야. 성경을 복음으로 봐야 돼. 이게 완전히 180도 다른 거잖아요. 다르니까 계속 율법으로 보고 있는 저들에게 그거 아니야.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안에 듣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는 알 수 없지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들을 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하고 있지만 그 합당한 자들은 듣게 돼요. 듣게 되면서 뭐야?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몇몇 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 복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한대요. 근데 어떤 분은 자매님, 근데요 저는 자매님이 하는 말을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보배 큰 그릇 금 그릇 뭐 질그릇 담았다 이 얘기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보배가 중요한지 그릇이 중요한지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이해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10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 10장 하잖아요. 그때 느끼는 것처럼 그 복음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을 받는 자들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많은 우리 안에 외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복음을 붙들고 가는 그 걸음이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걸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그 복음이 주는 위로와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말해요. 아니 왜 이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왜 당신네들은 이런 설교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전화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혹시 좀 이렇게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 안 들었어? 물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옛날에는 들었대. 그런 마음. 왜 딴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다 다른 쪽을 율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것이 이게 뭐가 옳은 거야? 라는 거를 너는 어떻게 이해하니? 만약에 제가 황영두 목사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가 나는 우리 목사님을 신뢰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을 거야.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No. 이거 틀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청정적일까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는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가 맞을까요?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율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뭐가 경험되어진다? 생명과 평안이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사람이 말하는 이 목사님을 내가 신뢰하니까 내가 이거를 믿을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지 사망을 주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었을 때 삶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내 안에서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1차적으로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복음을 함께 나눌 때 안 듣는 이들도 있지만 분명히 듣는 이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제 선교사님 가정도 저 멀리에 계시지만 이렇게 오는 거는 이 복음이 하나다라는 거를 함께 느끼니까 함께 오시는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렇게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돼요.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안에 성경이 말한 것처럼 진짜 가족, 주 안에서의 가족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아멘. 보십시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조금 생각해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나쁜 거고 영의 생각은 좋은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어떤 건지 이해하셨죠?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지를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육신의 생각을 허락하신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옛날에 이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아, 그렇지.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야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나는 육신의 생각은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만 가야지.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극명하게 그 두 개를 그냥 갈라놓는데 많은 신앙생활에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 사모님이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이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확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게 사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도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막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육신의 생각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야지. 막 이런 쪽으로만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서부터 그게 아니다라는 게 뭐냐, 왜 그러냐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제가 자꾸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복습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이 끝났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주세요. 내가 나가서 살고 싶어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네. 아버지 안에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 안에서 일을 했지만 아버지 안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거죠. 내 힘으로 살고 싶은 거죠. 육신의 생각.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 마!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옛날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예전에는 제가 목사잖아요. 신방을 하고 양육을 할 때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야, 그거 육신의 생각이야. 이게 영의 생각이다? 근데 영의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왜 너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가려고 그래? 가지 마. 육신의 생각으로 해야지. 영의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많은 신방의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아니야? 영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 아니야? 영의 생각이야. 이렇게 신방을 했다고요. 근데 그런 관점 안에서 이 아버지를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가면 뻔히 망할 거 알고 그 둘째 아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임을 알면서도 왜 가라고 했을까? 왜 가라고 했을까? 가라고 하시겠어요? 뻔히 육신의 생각인지 아는데? 근데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게 여기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를 가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 육신의 생각 속에서 뭐가 와요? 사망이 온다고요. 이 둘째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했다라고 얘기해요. 허랑방탕해서 나중에는 뭐예요? 빈곤,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궁핍하게. 왜냐? 육신의 생각이 뭐다?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드린 것처럼 사망이요, 나쁜 사망이 있고 뭐예요? 좋은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도 좋은 사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사망을 뭐하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번 아버지 영의 생각을 벗어나 육신의 생각 안에 있는 그 사망이 주는 그 사망의 냄새를 한번 맡아봐. 여러분, 그 사망 우리 지금 누구에게 가라고 하냐면 자녀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그러니까 연약한 자,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육신의 생각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들은 사망의 냄새를 맡을 것이며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나쁜 거지, 영의 생각이 옳은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뭘 모르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망의 냄새를 일부러 맡게 하신다니까요. 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봐라. 이 육신의 생각이 주는 이 사망의 냄새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를 봐. 잘 봐. 느껴봐. 그 사망의 냄새가 그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냥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나는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몰랐다니까요. 아버지 안에서 있었지만, 아들로 있었지만 몰랐어요. 뭐 하기 전까지는? 그 사망의 냄새를 맡기 전까지는. 내가 주려 죽게 되는구나라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요. 근데 경험해 보니까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고 그 평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어디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멘.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베드로야,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그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나 저 예수 몰라요. 나 저 예수 몰라요. 저 예수 몰라요. 몰라요 할 때 예수가 그를 돌아보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눈으로 바라봤다? 사랑의 눈으로. 그래, 맞아. 내가 너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너가 나를 부인하는 그 부인의 자리까지 내가 끌고 온 거야. 왜? 너의 힘으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때 베드로는 깨닫는 거예요. 주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를 따라갈 수가 없구나. 만약에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그 부인한 것을 그냥 그건 육신의 생각, 그건 사망, 그건 죄야,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베드로는 평생 뭐 했을까요? 나는 예수를 부인한 자야. 나는 예수를 부인한 자야. 나는 예수를 부인한 자. 이 정죄감이 끊임없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나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야. 그 정죄감 속에서 평생 살았을까요? No.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그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영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 있을 때에도, 내가 소망이 이를 때에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냐면, 그치, 그 사망을 너가 느끼고 있는데 어때? 아프지? 자녀야, 아프지? 괴롭지? 고통스럽지? 어이구, 근데 또 사망, 또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순간조차도,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 제가 이걸 이해하게 되니까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진짜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눈빛, 그러면서 어떤 찬양이 떠올랐냐면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며,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언제 약해 있어요? 언제 시험 당해요? 언제 소망 당해요? 언제 실망해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을 때. 근데 그때에는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 왜? 나는 또 육신의 생각 속에 넘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주님만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 해방과 자유와 기쁨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아멘이십니까? 아멘. 찬양합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볼 때는 이런 약해 있을 때, 넘어질 때,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내 안에 있는 건 정죄와 좌절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부터는 그 순간에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눈빛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그 기쁨.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 주는 참된 자유와 그 기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한 가지만 보고 가면 돼요. 뭐예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었을 때조차도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그 눈빛, 그거 하나만 만나고 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삶 가운데 얽매여 있고 왜곡되어 있고 미혹되어 있고 눌려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눈빛을 만나면 그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 꼭 복음 안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